잠깐 인생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회고해 보면은 정말 우리 인생은 두려움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은 던져진 존재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조금 더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움의 바다에 풍덩 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연륜이 됐든 상관없이 다 동의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낯선 세상에 태어나서 두려워서 낯섦에 대한 두려움이 울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는 항상 엄마가 어디인가 쳐다보죠. 그리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역시 웁니다. 왜 웁니까?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자라면은 나아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유치원을 가는 순간 또 엄마 아빠를 떨어지는 순간 울게 됩니다. 무슨 울음입니까? 이별의 두려움, 헤어지는 것이 두렵고 또 무서워서 울게 됩니다. 학교를 갑니다. 아이가 커서 학교를 가면은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고 또 평가를 받게 되고 또 순서를 매기게 되면서 떨어질까 뒤처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도 있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공부 못하면 너 거지 된다. 그 두려움, 거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시겠죠? 네, 그런 말 안 하시는 부모님이실 줄 믿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을 지나서 청년이 되면은 역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또 사회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청년 때 아주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바뀝니까? 첫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푸른 꿈을 안고 내가 멋지게 펼쳐보리라. 하지만 바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상사에게 혼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 자리에서 밀려나지는 않을까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는 자녀 키우고 또 경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두려움이 마주칠까요?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라이프 스테이지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의사의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공포스럽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검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청청병력 같은 가슴을 철렁하게 내려앉게 만드는 그러한 공포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이 있죠. 죽음의 두려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린 인생은 마치 끊임없이 몰려오는 두려움의 파도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아멘이신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 두려워 말라, 또 유사한 그러한 명령들이 365회가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세워보진 않았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 세워본 데 아니라면 저를 블레임하지 마시고 그분들께 블레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수백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의 바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하루에 한 번 매일 두려워 말라의 비타민을 먹으라는 주님의 사랑의 뜻이 성경 자체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인류 역사상 많은 폭군들이, 악한 정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오히려 무기로 사용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떠한 자기들의 뜻을 펼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을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뿐이겠습니까? 문화계에도 또 경제계에도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이 두려움의 전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무서운 현상들을 우리는 일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마귀 사탄이라는 바벨론의 왕국에서 계속 쏘아버리는 두려움이라는 미사일이 계속 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 두려움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재자를 대항할 수 있는 독생자를 허락하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주리라. 그러한 말씀이 복음, 두려움을 이기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해독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양한 면들을 우리 스냅샷으로 매주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은 우리 삶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공격하는 요소가 되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친히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해독하는 믿음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두려움을 해독하는 믿음에 대해 세 가지 답을 갖고 왔는데, 그 답이 무엇인가 세 가지 C를 말씀드릴 텐데, 영어 C, 비타민 C와 같이 잘 캐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이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이다. Coming to Jesus. 오늘 이야기 보시면은 우리 읽었던 21절 보면은 5장 21절에 지금 시작하는 무대가 예수님께서 저쪽 갈릴리 동편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방인의 땅 마치시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신 장면입니다. 여기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랜딩 사이트가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천리길을 갔죠.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귀신 쫓아냈다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한다는 그 소식만 듣자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모두 다 가버나움에서는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연예인이고 스포츠인이라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눈여겨보았습니다. 22절 말씀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우리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참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 마을에서, 그 성읍에서 우리 목사님, 교회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플러스 또 그 마을의 시장, 마을이면 이장인가요? 어쨌든 뭐 도시라고 합시다. 시장이고, 또 플러스 그 시의, 그 마을의 교육 감독관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자를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모두 다 아는, 모두가 존경하고 정말 잘 성공한 그러한 그 지역의 리더였던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냅죽 엎드려서 요청을 하는 아주 이례적인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비록 모든 면에서 존경받으며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두려움이라는 화살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내 아들, 딸이 잘못되는 것.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딸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간곡한 부탁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이로는 신앙인답게 자기 딸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누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게 가버나움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우리 주일 2장 말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우리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치유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을 뜯었죠. 그래서 선루프가 없는 집에 선루프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일어나라, 들 것을 들고 나가라,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마 야이로가 직접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반드시 그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뭐 지푸라기라는 짚는 심정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I know he can do it. 내 딸을 당신이 고칠 줄 압니다라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담대한 액션을 취한, 지난번에 이어서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 이 파생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회당장이 딸이 죽고 있는 상황에 나가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의문들만 찾았다면은, 그런 계속 두려움이라는 그런 얼음 속에 가중되어서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이야말로 내 딸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표현을 빌자면은 우리 야이로는 액팅하는 믿음이 아니라 액션 믿음을 진심으로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어서 얘기합니다. 액션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장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마치 코빗에 걸린 환자가 코빗 약 대신 감기약만 드립다 먹고 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는 더욱더 두려움이 가중되겠죠. 낫지 않고 내 몸에 뭔가 이상 죽을 병에 걸린 것인가, 계속 자가 처방해도 낫지 않는 모습에 계속 두려움이 쌓여갈 것입니다. 하지만 코빗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가 처방하는 약국 감기약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코빗 약을 얻기 위해서 의사에게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병이 커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병은 오직 우리 의사이신 예수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만 처방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야이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지만 믿음으로 나간 야이로와 더불어서 아주 오묘하게 오버랩되는 예수님께 나간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출혈이 되는 병을 앓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가 우리 마가가 아주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여인도 12년 동안 두려움이라는 병에 걸려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병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와 많은 치료를 시도했기 때문에 본문에 의하면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생계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두려움까지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돈만 낭비하고 병이 조금도 낫지 않았던 12년 동안 차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속상했을 것이고,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어쩌면은 야이로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용기를 내어 구원자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발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there was a problem. 이 여인은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너무 창피했고 부담스럽고 it was wrong.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의사한테는 뭐 다 보여주고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인정하는 유대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 여인은 자기를 봤을 때에 자기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자였던 것이죠. 심지어 마가도, 이 글을 적고 있는 마가, 기록한 마가도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몰랐을까요?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타이틀까지 점과 대조가 되어서 이 여인의 이름을 감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스텔스 모드로 예수님께 접근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살짝, 그건 제가 넣었죠, 손을 대니 마치 몰래 소매치기범이 쓱 하듯이 몰래 예수님의 옷을 쓱 만진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녀의 이 스텔스 믿음조차도 액션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보시길 바랍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치유 능력이 나간 것을 확인해 주셨고, 그 다음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이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여인 자신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스텔스로라도 예수님께 손을 대고 나아간 것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쳐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해독하는 믿음이란 예수님께 어떤 방법이든 나아오는 믿음이 두려움을 해독하는 믿음이 됩니다.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 주옥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남겨주시고 2025년도에 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두려움에 우리도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을,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Come to Jesus. 무조건 come to Jesus. 예수님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me as you are.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을 우리 두 가지 스토리 오버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당장과 같이 담대하게, 스트롱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속사정이 있었던 여자와 같이 조용히 스텔스 모드로 나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뭐 해야 된다? Come to Jesus.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혼자 있으면은 위험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그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기고 싶다면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액션 믿음을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수년 전에 주중에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잘 모르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왔습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잠시 미국에 출장 와 있는데 목사님과 상담을 좀 하고 싶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례적인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시고 이 지역에 사는 분도 아닌데 왔어요. 그분이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홍삼 박스를 하나 주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에 이런 분이 좀 아프고 그런데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참 담대하시다. Do you know me? I don't know you. 그런데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본인의 다니는 본교에 말하지 못하고 출장 왔을 때에 일부러 찾아서 기도를 받으셨을까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안수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을 보면서 참 담대한 야이로와 같은 움직이는 믿음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우리 매일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에 새벽 기도에 조용히 나와서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빛이 안 비치는 곳을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게. 근데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저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스텔스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혼자 예수님께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귀신을 섬겼던 무당, 어떤 여자분이 귀신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 무당들이 신접하고 내림받고 할 때에 대가지복이 있다는 거,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합니다. 귀신이 얘기합니다. 네가 이 일을 안 하면 너의 딸에게 또는 너의 누구 가족에게 그렇게 하겠다, 해코지 하겠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 귀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도 어쩔 수 없이 그 신내림 받고 신을 섬겼는데 큰 두려움 가운데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예전에 누군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이 났습니다. 무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죠. 예수님이란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혼자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조용히 예수님을 부르면서 셀프 영접을, 예수님 제 삶 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됐죠.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귀신을 섬길 때 귀신이 나 영향을 미쳤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귀신의 영적인 어택이 있을 때 예수님 하니까 뭔가 검은 것들이 사라지고 환한 빛이 보이게 되는,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누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같이 전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 불렀을 때 어둠의 두려움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Come as you are. Come to Jesus. 우리가 두려움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라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예수님을 외치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매일 붙잡으시고 그분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매일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코너스톤의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 이 두려움을 해독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다. C로 한다면은 count on Jesus. 혈루병을 앓았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을 만진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손을 뻗어 치유의 구원을 얻은 여인을 찾아내고자 찾으시는 모습을 30절에 발견하게 됩니다. 30절 보여주세요.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아니 예수님 지금 이 crowd, 서울의 지하철과 같이 지금 막 밀고 땡겨가는 가운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Jesus was serious. 예수님은 특별한 손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나은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대었느냐. 제가 상상하건대 지금 무리가 야이로 집으로 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 가운데 다 같이 이렇게 해변에서부터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추시더니 뒤를 돌아보고 누가 Who touched me? 누가 나의 손을 대었느냐? 얘기했을 때 모르게도 예수님 주변에 섬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갑자기 놀라고 두려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는지 스캐닝을 쫙 눈으로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여인은 더 이상 두려워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 바로 전에 아마 바닥으로 와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33절에 되어 있죠. 엎드려서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전기 도둑과 같이 예수님의 힐링 파워를 살짝 뺏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죠. 거짓말하는 것이었죠.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몸이 부정한 여인이 서로 접촉이 많은 무리 틈 속에 끼어 있었다. 그리고 몸이 부정한, 자기도 아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 감히 율법 선생님이신 거룩한 예수님을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만졌다.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고 율법을 깬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그녀는 잘못하면은 우리 다른 성경에서도 보겠지만 돌을 맞아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떨렸을까요? Teacher of the teachers, 예수님 율법 선생 중에 율법 선생이신 그분이 자기를 찾아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법과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냉철한 유대인의 사회에 정의가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율법 선생이신 예수님 앞에 그녀는 오돌오돌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내 딸아, 딸아. 3, 4절에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몸에 무례하게 손을 댔던 그녀를 향해 딸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의 그 액션하는 뻗는 그 믿음, 나를 만진 믿음이 너를 save, 구원했고 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이제는 free, 노인을 받을지어다. 여기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샬롬. 얼마나 그 단어를 듣고 싶었을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 딸아, 그동안 병 때문에 진짜 고생 많았지. 내 딸아, 그동안에 사람들이 눈치 주고 너를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판단에서, 모든 정죄에서 노임을 받고 샬롬, 평강하게 가기를 바란다. 내 딸아. 너무나 따뜻한 음성을, 예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그리고 시댁에서 고생을 하다가 오랜만에 친정에 돌아온 딸을 위로하는 친정엄마, 친정아빠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같이 이 딸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알고 있던 다른 선생님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규칙이나 논리에 얽매기보다는 그 사람의 필요와 고통에 먼저 응답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목자시구나. 나의 아픈 것을 감싸주시고 내가 길 잃었을 때 이름을 불러서 찾도록 찾는 그런 목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아하, 우린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만진 여인을 끝까지 찾아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중요한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힐링되는 것이, 예수님 통해서 힐링된 것이 마치 마술의 램프 지니를 만져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하는 기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세상 의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딸아, 내 아들이라 불러주면서 사랑하시는 목자이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굳이 그녀를 찾아내셨던 일화를 마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해독제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런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에 대해서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동사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너희가 내게로 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혼나고 꾸짖고 왜 그 모양이야 그런 하나님 우리 세상의 나무람 그런 두려움, 징계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쉼을 샬롬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목자의 은혜를 신뢰하라. 그걸 믿고 나오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Count on Jesus.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Come to Jesus. Count on Jesus.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제 전화기에 그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뜨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딸이 크레딧 카드를 쓸 때마다 떠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뭐 일부러 내역을 본 건 아닌데 어디서 썼는지도 떠요. 어디서 썼는지 씁니다. 지금 남가주 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 딸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카드를 이제 아빠니까 대학생이니까 이제 2학년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필요할 때 적당하게 써라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필요할 때 적당하게 뭔지 조금 설명을 좀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한 후회를 지금 하게 됩니다.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적당한 것인가. 지금 남가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일일 보바를 실천하고 있구나. 매일 보바티를 이렇게 여기서도 먹더니 거기서도 정말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적당하고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그 기계도 짜먹는데 참 담대하게 쓴다. 카드를 마음대로 쓰는 뭐 자기 남들은 신용에 쓰는 거겠지만 생각 갖게 됩니다. 근데 참 더 이상한 것은 그런 노티피케이션 뜰 때마다 제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제가 좀 미친 건가요? 좀 바본가요? 그것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딸이 아빠를 신뢰하는구나. 아빠가 이걸 자기가 써도 아빠가 혼내지 않을 것이라는 뭔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쓰는 거구나. 자기 친구 거 쓰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제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딸에게는 자기가 아빠 돈을 많이 써도 아빠가 용서해 줄 것이라는 심각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가 은혜를 베풀 것이고 저를 신뢰하며 나의 은혜의 한계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일 충성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무리 딸이 돈을 많이 쓴다고 할지라도 이거 나중에 삭제해 주세요. 영상에서는 다 용서하고 풀어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근데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쓰는 것을 그게 막 offend 당하고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안 된다면은 우리를 신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분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풀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당신은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상을 주실 걸 믿는 가운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로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해독제는 Come to Jesus, Count on Jesus.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같이 해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C는 Command of Jesus.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에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그 딸이 죽었다라는 놀라운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회당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 같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선생님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나마 실가닥같이 갖고 있던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사망시키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에 극심한 좌절과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공포가 좀 있었죠.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회사들은 외국 사람들을 취직시킬 때 H-1B 비자를 줄 때에 10만 불을 1인당 내야 됩니다. 이런 발표 한마디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인생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런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당신의 부모님이 위독하시니 빨리 귀국하라는 한마디를, 의사 한마디를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런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지만 내 딸이 소망이 없이 끝났다. 12살밖에 안 됐는데, 깊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너무나 커서 앞서 처음 예수님께 나왔던 액션하는 믿음, 용기를 발휘했던 믿음까지도 새카맣게 까먹게 되는 만큼 그런 가공할 만한 위력에 있는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아무리 평소에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삶의 이 정도 매그니튜드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을 다 까먹고 갑자기 신앙의 마비까지도 올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이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당장이 절망하고 있을 때 옆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작은 견고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한마디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길을 가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회당장 집에 갔을 때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벌써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군데군데에서 실소가, 비우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 무리를 물리시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모들만 아이의 시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기를 하시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직접 원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달리다 쿰 41절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것으로 오늘 스토리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극심한 공포가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없다면 여러분들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잘 숨기고 계신 것뿐입니다. 회당장이 그러한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정신병을 앓을 정도로 두려움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바로 옆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을 알고 보고 심지어 허용하신다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장 우리가 공포스럽고 가장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계속했던 말입니다. 믿음, 두려워 말라, 맨날 듣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But it was different. 야이로에겐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귀에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It was different. 그 말씀에는 신뢰가 갔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은 말씀을 하는 분이 바로 나를 아시고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통과하는 능력을 주님께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 한번 나눈 예화입니다. 19세기에 곡예사, acrobat 찰스 블롱딘이 있었는데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고개를 했던 사람이죠. 그 외줄 타기를 아주 능숙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날은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포대자루를 쓰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진짜 프로다. 이 나야가라 폭포만 몇 번 외줄로 왔다 갔다 한지 모른다. 저 많은 물이 튀기고 바람이 불고 높은 위치에서도 저분은 진짜 실력가다. 그래서 관객들이 환호하고 항상 환영하고 이렇게 기뻐했던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하기를, 여러분들 제가 이 계곡을 건널 수 있다는 믿습니까? 외줄로.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사람 업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당신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하죠. Any volunteers? 자원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게 그런 고요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와서 제가 할게요. 저를 업고 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 고개사가 그 아이에게 귀로 말을 합니다. 나를 믿지? 내 목을 꽉 잡아. 그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네, 아빠. 전 아빠를 믿어요. 저를 업고 가주세요.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등에 업혔고 블롱디는 당당히 아들을 업은 채 나야가라 폭포 위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단순히 고개로 끄덕끄덕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어떠한 두려움, 심지어 자녀의 죽음이라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 정글 같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한 적용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목자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서 우리 목자가 예수님인 분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0장 3절 4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시는, 놀라지 않고 샬롬을 누리시는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은 죽습니다. 길을 잃습니다. 목자 음성 들리지 않는 공격을 받습니다. 두려워서 죽습니다. 우리도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음성을 직접 주님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와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런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볼게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일 아침에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될 두려운 상대,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 껄끄러운 관계, 두려워요. 내가 실패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여서 샬롬의 평강으로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